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었는데, 테크니아 무,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자녀들아, 이제 테크니아는 틱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나아진 거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쓴다 그런 말이잖아. 너희 안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능동태니까 현재 쓴다 그런 말이에요. 현재 쓴다. 힌나이아를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하마르 테테라고 돼 있어요. 이거 죄잖아. 죄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거라. 그리고 카이에안, 그리고 만약에 티스 누구든지 하마르타노 죄를 지었다면, 이미 죄를 지었다면 파라클렌톤 이렇게 돼 있어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가진다. 에코멘이니까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현재 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와 상관이 없지. 그러면 그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로 가진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언자라고. 근데 정확하게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자,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요한복음을 또 가봐야 돼. 요한복음에만 그게 나와요. 파라클레토스가.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거를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게. 그 이외에도 파라클레시스가 있고, 전부 다 위로 간청 또는 권면,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다른 데서는 파라클레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파라칼레오, 원래는 곁으로 초청하다, 곁에 부르다 그런 말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기본 단어가 그게 되겠죠. 파라칼레오가 되겠지. 파라칼레오에서 전부 다 나온 거니까.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또는 파라클레토스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내가 말했던 지금 했던 독특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요한만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또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 예수도 이제 이게 돕는 분이라는 말도 되고 변호사라는 말도 되는데, 이게 근데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옆에서 돕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건데, 자, 땅의 인자인 예수도 보혜사,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이고, 또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게 바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예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우리한테 온 건데, 지금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가 왔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아들 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휘오데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들 삼기가 돼버린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상에서 돕는 분, 땅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우도 굴들로 가졌고, 공중의 새도 하늘의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땅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육신을 가진 예수는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머리를 둔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기 하고 우리를 신부 삼기를 하면서 나아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조금 그 어원적으로도 좀 이렇게 보긴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특수하게 그 성령을 갖다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아버지가 인친 자가 바로 우리도 인자, 그 아담의 그 아들 또는 첼렘 아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체 두 기능을 가진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진, 먼저는 우리한테 올 때는 네케바가 먼저겠지. 네케바는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성령을, 자, 예수 자신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도 하늘인자, 그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한다고. 예수가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했잖아요. 땅에서 한 거, 땅의 인자가 파라클레토스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도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하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아버지가 인친 자는 인자들이니까 우리도 이제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야. 보혜사라는 표현은. 왜냐면 은혜를 돕는 스승이라는 표현인 건데, 한문대로 해자면 전혀 그 원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곁에서 함께 불리워지는 자, 이렇게 해야지 더 어원적이 되는 거지. 곁에서 함께 불리워지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변호사 뭐 이런 역할을 다 하는데,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변호사의 역할도 하고, 사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뭐도 했냐면 검찰 노릇도 한다고, 검사 노릇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도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장이잖아. 그게 뭐야? 어떻게 보면 예수가 죽기 전에 고별사인 건데, 고별사이기도 하고, 뭐 내가 그래서 죽음 사랑 강화라고도 얘기하고, 예전에 여러 가지로 했어. 죽음 사랑 강화, 말씀 사랑 강화, 마음 사랑 강화, 또 네모박스 강화, 그 다음에 그 다락방 강화로도 뭐 물론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그 사도 요한의 그 어떻게 보면 공헌이기도 한 건데, 일단 성령에 대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게 그 좀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요한처럼 한다는 게. 근데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을 나중에 썼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고별사 속에 그 모든 거를 사도 요한이 자기가 들은 거겠지. 그걸 그대로 다 담았어요. 담아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열매가 다 요한복음에 들어있다고. 자, 그 예수가 떠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오는 영이 이제 파라클레토스이기도 한 건데, 근데 예수가 했던 말이 파라클레토스야. 근데 죽고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해. 그리스도라고 그게. 예수도 파라클레토스이고 그리스도도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4장 뭐 16절 또는 14장 16절, 14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일서 2장 1절까지 해서 파라클레토스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제 그 14장 16절부터 가보자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가보게 되면은 14장 16절 보게 되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는
파라클레톤이에요. 파라클레톤이라고. 이게 파라클레토스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너희 안에 넘겨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그 영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가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로 요구하겠다 그런 말이야. 내가 그 아버지로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오는 것이기도 해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이건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안에서 내주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보내줄 거다라고 여기서 미완료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말씀상의들은 전부 다 현재로 이거를 인식을 해야지. 그는 무슨 영이라고 얘기해요? 알레데스. 푸뉴마 테스 알레데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근데 그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아예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못 받는 거야, 이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그게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성령이기도 한 건데, 이거는 반드시 예수도 땅의 인자인 예수도 파라클레토스야. 그렇지만 떠나가잖아. 그 파라클레토스는 떠나고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 차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둬야, 아들 삼기를 해야, 또는 신부 삼기를 해줘야 이제 그 진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 성령 말고, 그 성령도 성령이긴 하지만 에피 쪽이야, 그쪽도.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지상의 그 보혜사, 육신을 가진 보혜사 예수는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을 때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다 이거야. 이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요. 성령이 전이 되는 걸 얘기하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레시트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간직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기가 아버지인 걸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가 이게 아직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 영광 그리스도로 오지,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성령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표현도 있다고 해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근데 이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제 통한 얘기가 나오고,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 보혜사가 있는데 땅에서 돕는 보혜사가 예수이고, 부활 후에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돕는 게 또 다른 보혜사인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기상학적 구름 타고 오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아버지가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를 아들 삼기를 해. 아들 삼기를 해버린다고. 그럼 아버지가 사실 직접 오는 거예요. 보낸 자를 아버지라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모노게네스 외아들로 했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했던 거란 말이야. 프로토토코스로 했는데, 마리아한테는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마리아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마리아한테는 자기를 만지지 말래.
자기가 아직 아버지한테로 가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한테 만지라 그래. 그럼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들이 된 건데,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외아들과 맏아들로 했다니까. 맏아들은 태초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태초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라클레토스가 왔는데 이제 예수는 우리 어제가 됐으니까 예수와 우리는 묶여져 서로 죽음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 오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예수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예수의 다른 자 알터 에고라고도 얘기를 뭐 하긴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김세윤 박사라든지 얘네들 아직 그걸 몰라. 파라클레토스가 어떻게 오는지를 제대로 몰라요. 일단은 땅의 인자인 예수도 파라클레토스이고 근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부활해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이제 그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는 건데 그리스도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에 전이 된 우리도 전이 됐으니까 집주와 같고 종과 주가 같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전인데 집주와 같다. 너 나야라고 불러주니까 우리도 성령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면은 말씀 상속을 받았어야 돼.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파라클레토스가 수동형 분사 또는 수동형 분사인 건데 이제 이게 명사화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으면서 불리워지는 자. 그러니까 곁에 있으면서 또는 옆에 와서 도우면서 불려지는 자.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의 뜻을 갖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새 나됨을 변호해 주는 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야. 예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우리가 말씀 사랑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해 주는 게 파라클레토스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절대로 대상은 아니지. 대상은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가 했던 서로 죽음에 대해서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변호를 하기는 해. 그래서 변호자 옆에 와서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불리우는 자 이게 제일 정확한 문자적으로는 해석인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또 된 우리 말씀 사랑이 된 우리를 변호하기도 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검찰 역할도 한다고. 검찰 역할도 한다 그런 말이야. 심판하는 역할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지. 뭐 판사까지도 한다면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아까 봤지만은 14장 16절 그 다음에 14장 26절 내가 읽었잖아요. 14장 26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곧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그리스도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붓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건데
일단은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능동형 형식으로 하면은 뭐 중보자 개념도 될 수가 있고 대변자 뭐 이렇게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했듯이 대언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그 위로자 상담자 뭐 이런 것도 다 되기는데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인자도 파라클레토스인데 하늘 인자는 머리를 두거든. 성령이니까. 그래서 그 하늘 인자가 머리를 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레시트 성전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 8절에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랬을 때 예수가 죽어야 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 또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안 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가면 내가 죽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라는 육신을 가진 그게 보낸다는 게 아니지 원래가.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외아들로 했고 부활을 맏아들로 했다고. 그게 이제 베레시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첫열매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일단은 그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고아로 두지 않고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돌봄의 역할도 한다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하는 일이 있잖아. 뭐를 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책망을 한다고 얘기해. 그럼 그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 심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득시킬 거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도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의 뭐 같은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말의 합성어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에 comfort 위로한다 뭐 또는 권고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긴 했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 참 대언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대언자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 은혜를 지키는 스승, 은혜를 한문 말이야. 보혜사는 은혜를 지키는 스승, 뭐 이런 말인 건데 말이 안 되는 번역이에요. 차라리 카운슬 또는 컴포터 뭐 이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영어가 이럴 땐 더 낫기도 하네요. 그럼 파라클레토스가 우리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는가? 일단은 우리한테 기름 주유를 해야 되니까 기름 부음을 부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 나야라고 불러준다고 해. 죽은 너. 또 예수와 함께 죽었지. 죽은 너. 그건 그리스도하고도 함께 죽은 건데 죽은 너. 근데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산 나가 되는 거예요. 죽은 너이어야 산 나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십자가가 없는 그 죽음이 없는 애들 보러 너 나야라고 해주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새 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그 나에 대해서 너 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나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텐덤 릴레이션십 그래서 그것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보혜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로 와요. 올 때는 아버지로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구름 타고 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면은, 백마 타고 66권 원뜻 타고 흐르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말씀 사랑이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지금 저들한테 원뜻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백마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근데 주 앞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들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언자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대언자로 번역을 하지 말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테크나들아, 나의 영적 말씀 사랑이들아, 내가 너희 안에다가 쓴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죄 짓지 말라. 만약에 누구든지 죄를 진다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 있기 때문에 너를 아들 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땅의 인자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이기도 하다고, 땅의 인자이기도 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땅의 인자인데, 땅의 인자인 예수이기도 한 건데, 이건 이제 보통 명사로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땅의 인자인 건데, 땅의 인자여야 또 복음도 전해. 하늘 인자는 그냥 그리스도로서 머리 두고 기름 부음을 부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 뭐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집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랑이 머리를 뒀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자, 2절도 가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로 얘기할 때는 서로 죽음이 좋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는 서로 사랑 또는 서로 부활, 서로 생명, 이게 좋겠지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게 뭐냐면 그의 목숨이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 씨를 버리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리라 그런 말이야. 내가 씨의 방이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는 씨의 집이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게 시집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코스모스 전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의 연합체가 돼서 오기만 하면 돼요. 겸이 얘기 듣고 빨리빨리 들어오면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그 속건 제물이 바칠 때 우리가 6월절 식사에 참여가 됐다면 우리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요.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도 사는 거고. 그게 상태의 부활이란 말이야. 자, 비가 와서 또 이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좀 잠깐 비 그쳤을 때 이제 이거 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해자고요. 다음 시간에 해자고. 비가 오면 시끄러워서 안 하려고. 사랑해.